대년 적용해서 신수신법의 수행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마음에 해당되는 것은 뭐겠어요? 신수신법 가운데서 마음, 심이죠. 자, 그러면은 마음에 대해서 대념 적용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자, 그래서 대념 적용해서 마음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모든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마음이 없으면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음은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마음은 어, 그 생명들은 어디 어디에 생명이 있는가를 우리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라면 칠판에 있는 것에 도움을 받아서 지으스님, 생명들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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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에 분포되어 있어요. 법성스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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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에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라고 하는 이 세 곳의 생명들이 있어요. 이 세 곳을 떠나서 그 어디에도 생명들이 있는 곳이 없고 이 세 곳을 떠나버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들은 이 세 군데에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은 여덟 쌍으로 해서 16가지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탐욕과 함께하는 마음, 그 다음에 탐욕과 함께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탐욕과 이 마음이 탐욕과 함께할 수도 있고 이 마음이 탐욕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탐욕과 함께하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마음은 탐욕이다. 마음은 탐욕이 아니다. 어느 게 정답이에요? 둘 다 아닌 것 같아. 응? 탐욕이 아닌가? 마음은 탐욕이 아니지. 마음은 이것과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탐욕은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은 착각을 해. 탐욕심이 바로 마음이다. 라고 크게 뭐 탐심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도 마음이고 진심이 일어나는 것도 마음이고 치심도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기에 의해서 명료하게 얘기한다면 어느 게 마음이고 어느 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탐심, 진심, 치심이라고 할 때 어느 건 마음이고 어느 건 마음이 아니에요. 어느 건 탐심이라고 했을 때 어느 건 마음이고 어느 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고 그리고 심, 심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탐욕과도 함께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썩냉과도 할 수가 있고 이 마음은 어리석음과도 함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엇과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 어, 원성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마음은 왜 지조도 없이 모든 것과 다 어울릴까? 지조가 없기 때문에 지조가 없어서 모든 것. 그거를 불교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부자 무기라고 그래요. 무기.
자, 이제 마음이 선한가, 악한가, 무기인가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 무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현수님?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불선, 불악. 그래서 어 이제 그 육조 해능대사를 장군이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이 쫓아오죠. 아무리 쫓아가도 못 잡겠어. 그러니까 너 개 섞어라. 그 바루를 돌려줘라. 라고 이게 딱 얘기하니까 뒤를 딱 돌아서서 선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악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그때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왜냐면은 이 해명대사는 스승의 명을 따라야 자기는 선한 사람이야. 그런데 남의 것을 뺏는 것은 악한 것이야. 이 해명대사는 이 해능의 것을 뺏어야 된다는 악이라는 생각과 스승의 명을 따라야 된다는 선이라는 생각의 갈등 속에 있어. 그때 해능대사가 그걸 알아채고 뒤로 돌아서서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은 어떠하냐.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정체예요. 선한 것은 선한 것은 선에 돌아가고 악한 것은 악에 돌아가고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이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능언경에서 칠처전심에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무기에 속한다. 그래서 탐심과도 함께하고 진심과도 함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심과도 함께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탐진치를 만나서 마음이 변하거나 색깔이 물들거나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탐진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탐진치가 아니지만 탐진치를 아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 세 쌍은 탐욕과 함께하기도 하고 탐욕이 없기도 하고 진심과 함께하기도 하고 진심이 없기도 하고 치심이 함께하기도 하고 치심이 없기도 하고 마음은 이렇게 크게 그렇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쌍은 위축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이 있다. 자, 산란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산란한 마음이에요? 산란한 마음은 들떠 있는 마음을 산란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 마음의 다섯 가지가 이름이 뭐예요? 오장이 뭐가 다섯 가지예요? 오장. 일치, 의, 오장은 탐욕이 있고 진심이 있고 그 다음에 어, 혼침. 세 번째는 혼침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질, 들뜸.
들뜸과 후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심. 이렇게 다섯 가지가 돼요. 자, 스님 기억했어요? 네. 다섯 가지 장애가 이름이 뭐라고요? 한국, 탐욕, 노여움, 홍침, 혼침, 하나만, 산란한 마음, 산란한 마음과 후회. 요 두 가지가 하나가 돼. 그 다음에 의심이 돼요. 자, 여기에서 8번이 산란한 마음이 그 산란한 마음이고, 한문으로는 이 산란한 마음을 뭐라고 하죠? 도거라고 그래요. 도거. 들뜸. 들뜸이 있는 마음. 그 다음에 후회하는 마음. 그거를 위축된 마음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덟 개, 이 네 쌍은 전부 다 무엇과 관련돼요? 마음의 오장, 다섯 가지 장애와 관련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쌍 마음이 여덟 개가 있고, 그래서 내부에 생명이 있는데 음, 풀의 생명도 해당돼. 풀.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기본적인 의식은 가지고 있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아홉 번째, 열 번째, 그러니까 9번부터 16번까지는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마음. 명상을 하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어디에 해당하죠? 다 음, 원성 스님. 이 선정에 들으면 거기서부터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무슨 세계로 얘기해요? 선정은 색계지. 선정은 색계. 스님은 어쩌는 게 잘못 짰어? 편히. 어. 조금 피곤해 보이는데? 하고 아, 아침에 괜찮아. 일하고 아침에 좀 아, 촬영 좀 하고 아, 무슨 촬영했어요? 그 이번에 예불 같은 거 예불 하는 거 BBS에 방송하는 거 보고 음, 중간중간 나오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어, 자선하는 거 음. 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 있으면은 색계, 선정은 색계라고 그렇게 오선정부터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선정부터는 무색계. 음.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색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1번부터 8번까지는 그러면은 어디에 자주 출몰하는 마음이겠어요? 이렇게 욕계에 출몰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9번에서 집중되지 않는 마음, 아사마있다. 그 다음에 사마있다. 집중된 마음. 이것은 삼매가 있는지, 삼매가 없을 때는 집중되지 않은 마음이고, 삼매가 있을 때는 집중된 마음. 이것을 9번, 10번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아마 아마하까 아마가따 찌따 하고 그 다음에 마하가따 찌따 11번 그 다음에 12번은 고귀하지 않은 마음과 고귀한 마음. 자, 그래서 고귀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요 칠판에 나와 있잖아.
색계 무색계의 마음을 고귀한 마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귀하지 않은 마음은 어, 묘계에 있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14번은 이제 사웃다람, 그것은 위가 있는 마음, 유상의 마음. 그래서 색계에는 아직 위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 위가 어디죠? 무색계. 그래서 유상의 마음은 색계의 마음이고, 아누따로 위가 없는 마음은 그거는 어디예요? 무색계의 마음. 그리고 15번은 비모카, 해탈된 마음. 16번은 해탈되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마음은 16개로 크게 나누었어요. 어디에서? 네. 개념처경에서 16개로 그렇게 나누었는데, 그 16개로 나눈 것 중에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16개 중에서 8개는 어디에 출몰하는 마음이에요? 욕계의 마음이에요. 욕계는 주로 무엇과 함께 하는 거죠? 욕계는 탐, 진, 치, 그리고 좀 크게 산란한 마음, 위축된 마음. 위축된 마음은 어디에 위축되어 있는가?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후회를 할 때,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어, 2년 전에, 3년 전에 사람들이 어, 뭐 비트코인을 사라고 할 때, 그때 샀었으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않아서 하는 후회가 있고, 또 후회에는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오는 후회가 있어. 그럼 뭐가 해당할까요? 조금만 참았으면 됐는데 부모님에게 대들거나 혹은 스승에게 대들어서 그다음부터 관계가 이제 완전히 틀어져 버린, 혹은 이제 제가인들 같은 경우는 부부관계에 마지막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 그 마지막 해서는 말들을 해서 이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해요?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을 아는 것. 이 후회에는 두 가지가 있고, 그거를 둘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마음? 위축된 마음이에요. 들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을 때도 딴짓을 하고, 공부할 때도 다른 생각이 아, 떠오르고, 그렇다고 해서 놀면은 노는 데 집중하는가 하면 놀다가도 공부 생각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이 자기의 있는 현실에 안정되지 않고 늘 들떠 있는 마음. 그리고 이 들뜸이 모든 죄악의 시작이에요. 모든 그 들떠 있는 마음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모든 악한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음, 일찍 왔네. 네, 음, 알았어. 음. 스님들도 저기 출석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자, 그래서 이 16가지 마음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이, 어, 조금 둥글다. 현대인들이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기준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승가와 제가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승가라고 인정을 했을까요? 머리 깎고 승복 입으면 승려라고 인정했을까요? 또 다른 것을 부처님은 생각했을까요? 왜냐면 하는 사람 수다원 이상이 돼야 승가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출가해서 수다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업충이라고 보지. 근데 수다원의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 스님은 아나요? 그냥 예구자라고 해서 7번 왔다 갔다 한다고 경전에는 그렇게 적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음, 불법성 상부에 대한 의심이 없고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 수행하는 게 스스로의 수다원은 오온무아를 깨달은 자가 수다원.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의심이 없으면 훌륭한 거죠. 그렇더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온이 무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경지가 수다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기대가 부처님이 생각하는 승려의 기준은 상당히 높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욕계의 마음과 욕계의 마음은 주로 무엇이 항상 갖게 하냐면은 탐심과 진심과 그 다음에 치심과 그 다음에 들뜸, 그 다음에 후회 이런 것들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욕계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욕계의 마음을 떠나서 그 두 번째로 조금 더 높은 세계의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욕계의 마음을 벗어나려면은 이제 알아차림이 항상 현존해야 돼.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이제 집중된 마음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집중되지 않은 마음. 집중되지 않은 마음은 역시 욕계의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상 알아차림이 있는 집중된 마음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룹은 고귀한 마음이 있다. 고귀한 마음은 뭐의 마음? 무색계의 고귀한 마음은 색계와 무색계의 마음이다. 그러면은 왜 고귀한가? 왜 고귀해요? 색계, 무색계는 뭐가 없어요? 에? 욕이 오용락으로부터 떠나 있죠. 그러기 때문에 고귀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해탈된 마음, 해탈되지 않은 마음.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대념처경에서는 16가지의 마음으로 나누는데 이거를 이제 줄여버려. 이거를 줄여버리면 탐, 진, 의, 그리고
들뜬 마음, 그 다음에 들뜬 마음과 그 다음에 위축된 마음, 이렇게 다섯 가지는 그거는 욕계, 욕계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있고, 그 다음에 욕망과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집착을 떨어버리는 그 마음, 그래서 집중된 마음, 그 다음에 욕망을 떨어뜨린 마음, 해탈된 마음, 요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덟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내가 욕계의 마음과 함께 있는가? 그 다음에 새끼의 마음과 함께 있는가? 무새끼의 마음과 함께 있는가? 아니면은 해탈의 마음과 함께가 있는가? 이제 요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디에 와 있는 거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Where are you? 라고 물어봐. 앞에서 쳐다보는데 Where are you?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욕계에 있느냐, 색계에 있는가, 무색계에 있는가, 아니면 해탈 쪽에 있는가. 법절 스님은 어디에 가 있어요? 욕계 있습니다. 욕계에 있어요. 자랑스럽진 않겠는데. 원성 스님은? 스님도? 스님은? 같이 있겠습니다. 같이 욕계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로. 물어보는 사람이 재미가 없잖아. 좀 다양해야지. 욕계 아니,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향을 하는 곳.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몇 달에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마음속으로는 어디를 가고 싶다. 어디를 지향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해탈을 늘 항상 해탈을 좋아요. 스님은 지향하는 게. 음, 저는 욕계입니다. 욕계를 지향해. 예. 좀 말이 이상할 수 있는데 음,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음, 이 공부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와서 또 사람들이랑 같이 술 그거는 욕계가 아니야. 뭐 욕계가 아니에요. 그건 욕계가 아니야. 욕계는 욕계에 빠져 있는 것을 욕계라고 하고, 지금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갔다 왔을 따르잖아. 이거는 이제 성인의 경지라. 내 마음대로 오는 것은. 욕계는 업에 끄달려 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것처럼. 그게 욕계야. 음. 원성 스님은 지향하는 게 어느 쪽이야? 지향하고 어, 김정은 스님처럼 제 원력대로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면 아무 데도 못 가.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면. 정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목표가 뚜렷해야 막 겨우겨우 뚫고 지나가는데 목표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면은 그 가다가 그냥 그 좌초되어서 앞으로 현수 스님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해탈로 가고 싶어요? 자, 지금 이게 경전에 나와 있는 마음의 분류가 나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도 아비담마를 하는 선배님들도 이게 너무 성글다라고 생각해서 더 섬세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욕계라고 하더라도 좋은 쪽이 있고 나쁜 쪽이 있어.
나쁜 쪽은 뭐가 나쁜 쪽이에요? 사막도. 사막도는 나쁜 쪽이지만 좋은 쪽은 어디예요? 인간과 천상은 좋은 쪽이에요. 그래서 사막도도 둘로 나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해탈의 세계도 나눠져요. 몇 개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사쌍팔배. 사쌍팔배가 뭐예요? 사쌍팔배가 네 가지의 쌍과 여덟 개라고 해서 수다원 향과 사다함 향과 아나함 향과 아라한 향과에서 어, 이 여덟 개로 네 쌍을 사쌍팔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구분이 있게 돼요. 자, 어, 요 개의 천상도 몇 개로 구분이 돼요? 여섯 개로 구분이 돼요. 요 개의 천상이 여섯 개로 구분이 되는데 5번과 6번의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화락자재천 5번, 6번은 타화자재천. 자, 화락자재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즐거운 대상을 일으킬 수 있는 복을 지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초파일 날 염주를 나눠둘 때 염주를 수백만 원어치 사왔어. 그러면은 애들이 오면은 애들 거 꺼내주고 어른들이 오면은 큰 염소 꺼내주고 전단양도 꺼내주고 그 다음에 저 유리구슬로 된 것도 꺼내주고 마음대로 꺼내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의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는 게 화락자재천이야. 그죠? 그러면 타화자재천은 뭐겠어요? 마음대로 하는 거는 많이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내 것으로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 그,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무협 영화가 있는데, 아유, 그 이름이 나올 듯 말 듯 하는데, 아주 홍콩 영화 중에서 유명한데, 흡혈신공이라고 있어. 흡혈이 아닌가? 어쨌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력을 내가 뺏어버리겠어.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그 이름이 뭐죠? 그거 금방 그때 나오는 거. 성방불패에 나온 거야. 근데 흡성대법. 흡성대법이야.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싸우다가 그 상대방의 것을 다 내 힘으로 그냥 저축을 하는 거야. 싸울수록 어떤다고요? 힘이 더 나야.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복을 지으면 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섯 개의 천상에 만약에 1억 명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복 지은 것을 다 내 것으로 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음,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은 어머니의 마음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는 즐거움이 다 내 즐거움처럼 느껴지. 그러니까 마음이 자비로워졌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타와 자제천의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따지면 굉장히 16개가 넓어져요. 그래서 이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이 몇 개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8, 89개. 89개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으로 돌아와요.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89개의 마음은 마음이 89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마음이 89개의 대상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몇 개라고요? 한 개야. 마음은 한 개예요. 마음은 하나인데 청강유수, 청강월, 만리부은 만리천이야. 강은 안 나온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 아니, 그런데 연불할 때 이거 나와. 천강유수, 청강월, 만리문, 만리천. 자, 무슨 말이에요? 천강유수, 천강월. 다른 하나인데 1000개의 강에 1000개로 비출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달이 1000개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하나인데 모든 강에 다 비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리문, 만리천은 무슨 뜻이에요? 저 멀리에 있는 구름이 걷히게 되면 그러면은 저 만리밖까지의 하늘이 맑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이 탐진치와 후회로부터 그 자유로워진다면 그러면은 나의 청정한 마음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귀절은 뭘 말하냐면은 네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던 천상의 시간을 보내던 인간의 시간을 보내던 그거는 비춰진 달일 뿐이지 너의 마음은 그런 적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의 마음 사이에 껴있는 번뇌의 구름을 실천하면은 그러면은 너의 마음이 백일하에 청렴하게 청정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은 지옥의 탐심과 혹은 천상의 즐거움과 색계와 무색계와 신통력과 함께 할 수 있지만 마음은 거기에 물들어요, 물들지 않아요. 물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은 어떤 작용을 하죠? 마음은 비춘다. 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뭐 하는 작용을 한다고? 아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 어디에 있건 아는 작용을 하는 그 마음을 보라가 바로 선종이에요. 그래서 어, 일반 교학에서는 너의 마음이 지옥의 마음이거든. 조금 한 단계 높여서 축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라. 축생이거든. 업그레이드를 한 단계 더 해라. 그래서 인간의 마음으로. 아귀의 마음이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라.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경전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교사선에서는 뭐를 하라? 그 물들지 않은 마음을 바로 보라.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가 인종법사를 만났어요. 열반경 강의를 하고 있는 인종법사를 만나서 인종법사가 당신이 바로 그 유명한 오조 홍인대사의 의발을 전수했다는 분이군요. 당신은 무엇을 전수받았습니까? 탁 물어봐. 그래서 나의 스승은 나에게 선악을 가르치지 않고 성품 보는 것을 가르쳐줬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오늘 배운 그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한국말은 굉장히 뻥스럽게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
깊고 어렵고 현미한 것 같아서 중생들이 다가가기가 어려운 말인데 이걸 우리말로 풀어하면 지금 했던 얘기가 바로 그 해능대사가 얘기하는 성품을 본다 라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마음의 본성을 보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온 무아를 보는 거라. 근데 그것만 수행은 아니야. 그 온 무아를 보면 그러면 수다원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 습관되어진 욕망을 닦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보고 습관 지어진 욕망을 닦아 나가는 것을 이제 그거를 열애선이라고 하고 오직 마음만을 보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조사선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두 개가 음, 닦는다는 생각 없이 닦는다는 얘기고 조사선은 열에서는 교학적으로 설명하니까 번뇌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닦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 조사선에도 그거 안 닦으면 안 되거든. 근데 닦는다는 상을 내지 않고 닦는다는 얘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라고요?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본성이 뭐예요? 사람이 작용하는 아니, 조금 더 분명하게. 자, 다시 한번 법성 스님과 지유 스님에게 기회를 드리겠어요. 마음의 본성. 자, 이거를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평범하게 하고 마음은 뭘 하는 거냐? 이걸 좀 어렵게 표현하면 마음의 본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뭐라고요? 에헤이. 제일 첫 번째 질문했을 때,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야.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쉬운 게, 이제 어렵게 하면은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막 이렇게 한문으로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지만, 그걸 쉽게 얘기하면은 마음이 뭐냐? 대상을 아는 것이다.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에요. 첫 번째. 그러면은 두 번째. 자, 다시 질문 들어가요. 마음은 대상이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법성 스님. 대상을 아는 건데, 마음은 대상이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내가 스님을 보고 있어. 그렇다고 내가 스님인 건 아니야. 내가 안다고 저기 한 거냐. 저기 한 것은 아니야. 그래서 강에 달이 비쳤다고 해서 강이 달이 되는 건 아니야. 그냥 비쳤을 뿐이야. 그냥 강은 강일 뿐이야. 그래서 요 두 가지 이거를 어렵게 표현한 게 조사선이야. 막 한문을 잔뜩 넣고 성품자를 넣고 막 이렇게 막 그냥 크게 얘기한 것이 조사선이야. 그래서 1번 이 아비담마에 다 했던 얘기를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1번 마음은 뭐다? 대상을 아는 것이다. 2번 그러므로 마음은 대상이 아니다. 요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념적용에서 이렇게 했고, 그러면 아비담마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휴식을 취하고 미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 차준수님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음, 제가 바로 촬영한다고 바로 오면 한 15분까지 도착해달라는데 11시 15분까지 11시 한 50분쯤에는 마치죠. 50분쯤에 네. 오케이. 자, 관정 스님 읽어보세요. 아비담마의 특징, 저희 경전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대비되는 궁극적인 가르침. 이 실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설. 하나, 마음과 물질을 세밀하게 분석함. 둘, 마음을 의식과 정신적 요소로 나눈. 셋, 물질 또한 충실하게 다룸. 열거, 원인, 무리를 이룸, 일어남과 사라짐. 이제 아비담마의 이제 그 특징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음, 정말 존재하는 것과 인간의 의식 속에만 존재하는 것을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개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그거는 삼무띠 사자라고 해서 그것을 관습적 실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관습적 진리 그 다음에 이 개념이 아니고 자기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궁극적 진리. 그래서 개념의 진리하고 궁극적 진리를 분류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용수보살의 중론 들어보셨어요? 네. 중론에서는 실제를 진리를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죠? 진재와 속재. 자, 요게 바로 속재에 해당하는 거예요. 관습적 진리가 속재고, 그 다음에 궁극적 진리가 진재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자, 범행스님 읽어보세요. 관습적 진리, 삼띠사자. 관습적 진리는 흔히 관습 또는 언어 용법에 유치하는 것. 자동차. 그것은 빨리어로 삼띠사자. 3. 그것은 또한 빠냐띠, 개념이라고 부른. 4. 두 종류의 빠냐띠. 나마 빠냐띠, 명칭, 개념, 사물을 알게 하는, 즉 대상들에 주어진 이름들. 아따 빠냐띠, 사물 개념. 알려진, 즉 명칭 또는 개념으로 알려진 대상들. 빠냐띠는 시간을 초월하고.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이 관습적 진리 혹은 속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대상이 존재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데 이 자동차는 언어예요. 언어인데 자동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모아놓은 것을 자동차라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 낸 거예요. 자동차는 스스로가 자동차라고 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단어도 우리 인간이 편리함에 의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건데 그러나 사람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은 음, 몸과 몸의 느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욕망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대상을 감각기관으로 인식하는 이런 5가지의 작용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그 어디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건 인간이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려면 개념으로 만들어낸 것과
실체하는 것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개념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실제해요, 실제하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그것을 집착하지, 실제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하는 것도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을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분법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어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 언어로 가칭을 해놓은 것을 그것을 속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속죄가 빤야띠 개념으로 이루어져서 속죄를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개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나마 빤야띠, 아따 빤야띠 둘로 나눠진다. 자, 여기에서 컵을 한번 봐봐요.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은 흙들이 모아진 것이 이런 형태를 맞은 걸 컵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건 흙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컵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넣었죠. 자, 그래서 이 흙들이 모여진 것이 여기에 또 뭐가 있죠? 바닥에 타일. 그다음에 흙들이 모여진 게 또 뭐가 있죠? 등 뒤에 벽.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은 전부 다 흙들의 모임이야. 근데 이름을 붙여서 이것들이 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야. 이름 때문에. 음. 그러나 사실은 이름을 빼버리고 나면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진 물질일 뿐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지수화풍 4대로 보는 것은 그것은 진재를 보는 것이라고 하고 이름들로 보는 것은 속재를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재가 자 여기서 컵이라고 했을 때 컵이라는 이름이 있고 컵이라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름을 붙였을 때 이름은 이름이라는 게 있고 그 이름에 걸맞는 대상이 있어. 책상도 마찬가지예요. 책상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의 대상이 있어. 자, 그러면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나마 빤야띠라고 하고 나마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컵 자체와 책상 자체를 아따 빤야띠라고 그래. 아따는 대상 그 자체. 그래서 나마 개념, 이름, 그래서 명칭 개념과 그 명칭이 얘기하는 그 사물 개념 이 두 가지로 빤야띠는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예. 음. 이게 전부 다 윗바사나 수행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방끈이 길면 윗바사나에서 깨닫는 것도 깊어져요. 내가 아는 만큼 깨닫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 작업을 모르고 하면은 아는 것이 한정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중국적 진리 혹은 진재, 이 진재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대상과 일치하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것을 진재라고 하고, 빠라마 아따
사자라고 그래요. 빠라마.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따 일치되는 대상들이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파사나 할 때는 알아차림의 대상은 바로 뭐예요? 속죄가 아니고 이 진제의 궁극적 진리, 그것만이 우리 위파사나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담마는 위파사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은 이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오온이에요. 근데 오온을 아비담마식으로 나누게 되면은 크게 분류가 세 가지로 돼요. 몸을 뭐라고 얘기해요? 몸을 색으로 하나 분류하고, 그 다음에 정신작용을 둘로 나누게 돼요. 정신작용을 둘로 나누게 되면, 그것은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수상행과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수상행을 심소, 그 다음에 식을 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오온으로 나누지 않고, 오온은 경전의 분류법이고, 아비담마에서는 색과 심과 심소를 보고, 이것이 궁극적 진리, 진제고, 진제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색, 심, 심소 말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열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는 수행의 대상이고, 열반은 체험의 대상이다. 라고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찢다, 의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 한번 법성 스님 읽어보세요. 이 맑은 물처럼 대상의 단순한 의식은 항상 대상을 가진다. 직역하면 대상 없는 의식은 없다. 의식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지따의 동요, 언냐나, 마노, 쨌다, 마나사, 하다야. 이 아비담마에서는 69가지 또는 121가지의 의식을 인정합니다. 의식이 없다면 대상을 내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식이 없으면 대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내가 의식할 때만 존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식은 항상 대상을 가져야만 의식도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물처럼 대상에 대한 단순한 인식을 의식이라고 그렇게 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걸 설명을 듣고 의식을 보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견성이라고 하는. 음, 그 의식을 보면. 그러니까 설명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지. 이제 그거를 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걸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위파사나라고. 위파사나의 10년처 수행이라고.
그 의식을 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아비담마는 어디로 이끄느냐? 수행으로 이끌어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의식이 1번 첫 번째 진제고, 두 번째는 심소가 두 번째 요거 째따시카라고 그렇게 하죠. 마음부스라고 번역하는데, 마음에 속한, 이제 그래서 심소,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이제 이런 뜻이에요. 심소라고 하는 것은. 자, 지유 스님 읽어보세요. 20가운데 구분하고 20가운데 못하고 20의 분별에서 생기는 습득. 1. 식간에 내각의 습득. 1번 20과 함께 일어나는 2번 20과 함께 상하는 3번 20과 함께 같은 대상을 갖고 4번 20과 함께 보통의 기반은 위지처를 갖고 10. 아비다마에도 일어나는 52가지의 셋다식가가 자, 원선 스님, 여기 째따시카의 심소의 네 가지의 특징을 설명을 해봐요. 1번과 2번은 내가 보기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범덕 스님, 1번과 2번 이해가 가요? 90단계 일어나는 알아차림. 범행 스님, 심소가 의식과 함께 일어난다. 이게 죽으면은 왜 죽을 때까지 생각해? 그냥 보통 저기에서 얘기하면 마음의 대상은 뭐라고요, 현수 스님? 심소. 지금 여기에 용어로 말하면 심소는 색깔이 있는 정신적인 상태인데, 그건 마음이 없으면 그건 인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의식의 대상은 심소야. 그래서 심소는 의식과 함께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의식과 함께 사라진다. 범행 스님 이해가 돼요? 잘 안 돼요? 현수 스님 설명할 수 있어요?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지 일어나기 때문에 대상을 알아차려야지 함께 마음이 함께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대상은 심소야. 그러니까 심소와 함께 심은 심소와 함께 일어나고, 심소가 사라지면 심도 사라지게 되는 것. 스님은, 관장 스님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전 그냥 저거 보고 생각한 게 음. 잠들다 일어나고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잠을 잔다는 게 의식이 없어지면 사라지고, 잠에서 깨어나면 이제 대상을 보니까 의식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잠잘 때도 의식이 있어요. 아, 음. 그렇구나. 꿈을 꾸거나 아니면 무기에 빠지면 꿈꾸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에 대상과 함께 있어요. 미세한 대상이든 거칠은 대상이든 간에 대상과 함께 있다. 여러분들 좌선할 때 한두 시간이 싹 사라져서 아무 생각 없는데 한두 시간이 사라졌어.
와, 나 삼매에 들었다 나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무기에 들어간 거. 무기에 들어간 거. 그러니까 잠은 숙면은 무기라고 해요.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은 항상 대상이 있고, 만약에 대상이 없는 상태로 있다면 멸진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 산매 중에서 그 대상이 있는가요? 선생님? 당연하죠. 삼매는 대상의 니미따를 그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삼매라고 그래. 그거 하나가 계속 보이는 거. 음. 그래서 이제 몽삼법오짐이나 아니면은 화두선의 선사들이 생각 없는 삼매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악취구리라 라고 했는데 무기공을 악취구리라. 그래서 음, 알아차림의 대상이 있든지 아니면은 삼매 수행의 대상이 있든지 수행할 때는 항상 대상을 놓치지 않아야 돼. 대상을 놓쳤을 때는 무기의 상태더라고요. 근데 이 개념을 잘 모르면 무기에 들어간 것을 좋은 삼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게, 왜냐하면 이게 잠자는 상태거든. 잠자고 나면은 개운해지지. 잠자는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 심소, 마음의 작용들은 크게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욕망하는 것들로 분류가 될 수 있고, 느끼는 것도 좋은 감정으로 느끼는 게 있고 나쁜 감정으로 느끼는 게 있죠. 그래서 다시 선악으로 나눠져요. 어, 그래서 크게 분류를 느낌과 생각과 욕망으로 나누고, 이 느낌과 생각과 욕망이 크게 선하거나 악하거나 무기이거나, 생각도 선하거나 악하거나 무기이거나, 그 다음에 욕망도 선하거나 악하거나 무기이거나. 현수 스님, 욕망이 선악 무기로 나눠지는 예를 하나씩 대어봐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선한 마음으로 그런 욕망. 그 다음에 안 좋게 됐던 사람을 안 좋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치즈케이크 들어왔는데, 대중보시가 들어왔는데 너무 맛있게 생겼어. 그래서 짠 거 박아놓고 나 혼자 먹어야지. 요거는 악한 욕망에 이제 해당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선악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심소는 선한 심소, 악한 심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상은, 그래서 이런 대상들은 항상 무엇과 함께 일어나고 무엇과 함께 사라진다고요? 의식과 함께 일어나고 의식과 함께 사라진다. 의식 역시 그러한 심소들과 함께 일어나고 그런 심소들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의식을 수행의 대상에다가 초점을 두지 않으면, 지금 벌써 의식은 슬리퍼, 살짝 미끄러져 가지고 벌써 다른 것들하고 짝짝꿍 맞아 가지고 엉뚱한 짓을 내 잠재의식을 하고 있어. 그래 가지고 의식은 어린애와 같아. 그래 가지고 항상 눈길을 떼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의식이 다른 쪽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아 놔야 돼요. 선한 곳에. 그래서 그걸 만화식가라고 그래. 마음의 바른 집중,
마음의 바른 쪽. 만약에 알아차리지 않으면 얘는 어딘가 과거의 슬픔 속에서 과거의 후회 속이나 들뜸으로 가거나 아니면 졸음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썩난 일을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좋아하는 어떤 욕망을 생각하거나 아까 말한 요계의 그 8가지가 있죠. 그 마음은 그 어디에 하나가 돼서 초력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식을 아들을 6남매 중에 막내가 아들 하나 태어나서 귀하게 키웠더니 밤중에 나가가지고 정비소나 막 그냥 나쁜 놈들하고 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다시 자고 있는 거. 그걸 부모가 모르는 거야. 그게 바로 나의 의식을 24시간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how to, 어떻게 알아차림을 하게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의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이제 있어요. 자, 그래서 아비담마에는 이 수상행위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서 분류하는 심소고 아비담마에서는 쉬운 2가지로 더 벌려나간다. 자, 그래서 아까 경전에서 16가지의 마음이 89가지로 아비담마에서는 벌려나가고 그 다음에 심소도 쉬운 2가지로 벌려 나간다. 그래서 아비담마의 마음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 아비담마의 마음까지 가서 구체적인 이제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법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이제 되는 거예요. 음. 자, 이제 물질, 이거 우리 이제 색이라고 하죠. 색의 특징, 범덕스님 읽어보세요. 물질, 차가운 더운 반대되는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변화하는 것. 여기서 변화는 명백하거나 보고 알 수 있는 변화를 뜻하. 생명체 안에 있고 사물들의 밖에 존재한 인식하는 능력이 없음. 아비달마에서 인정하는 28가지의 물질과 또는 물질적 특징이 있음. 그것들의 화학의 요소들과 비슷함. 이제 외부의 기후의 변화에 변화하는 것을 색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으로 크게 나눠서 우리는 알면 돼요. 자,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바꾸면은 한번 원성 스님 해봐요. 한국말로 바꿔봐요. 땅, 그냥 그대로 그냥 한국말로 해봐. 땅, 물, 불, 바람. 이렇게 4가지예요. 자, 그런데 땅, 물, 불, 바람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보지 못해요. 땅, 물, 불, 바람을 우리 보지. 불 색깔도 보고 땅도 보고 보는데 무엇만큼 봐요?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땅, 물, 불, 바람에 진짜를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내 업에 비춰진 것만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속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땅, 물, 불, 바람의 속성을 보게 되는데 그 땅의 속성은 뭐라 그래요? 딱딱함과 부드러움.
이것이 음, 땅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물의 속성은 촉촉하고 건조하고, 여러분들이 이파산을 할 때는 이제 지수화풍을 딱딱하거나 부드럽거나 촉촉하고 건조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화는 풍은 움직임,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색은 요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첫 번째로 지수화풍 자체는 인간이 존재는 다 감각기관을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고, 감각기관은 존재들의 그 감각기관이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지수화풍이 가지고 있는 속성밖에 볼 수 없는데, 그 속성은 딱딱하거나 부드럽고 촉촉하거나 건조하고 따뜻하거나 차가웠고 혹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색, 심, 그 다음에 심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무처럼 대상에 대한 단순한 의식을 가지고 마음은 항상 대상과 함께한다. 심소는 경전에서는 수상행을 얘기한다. 자, 경전에서는 수상행을 얘기하고 의식과 함께 일어나고 사라진다. 자, 여기에서 3, 4번이 설명이 안 됐어. 3, 4번을 누가 설명할? 의식과 함께 같은 대상을 가진다. 그 대상을 체크해야지만 이 의식이 일어나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심과 심소가 동일한 대상을 향한다. 라는 거죠. 이해가 가요? 원 선생님. 이해가 가요? 설명해봐요. 그럼.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로 들리는데, 음, 예, 의식이 같은 대상을 가진다는 것은 대상 의식이라는 게 일어나려면 대상을 인식하지 않고 안 되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가진다고 하는. 아니지. 여기서는 심과 심소가 같은 대상을 가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의식과 대상을,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심과 심소는 항상 같은 대상을 가진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심소 중에 하나의 느낌을 얘기한다고 해봐요. 즐거운 느낌, 즐거운 느낌, 락수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어, 어, 지금 목이 굉장히 말라. 그래서 요거를 하고서는 그 다음에 탁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상은 뭐예요? 대상은 넘버원 클래스. 손흥민인. 대상은 그래요. 자, 내가 요거를 딱 마셨을 때 여기에 몇 가지의 음, 맛들이잖아요. 시고 달콤하고 그 다음에 유산균의 그 맛을 아는 건 그건 의식이에요. 자, 그래서 내 심소가 즐겁다 라고 나타난다면 그건 심소예요. 근데
그 심소와 심이 이 요구르트라는 같은 대상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의 의식은 요구르트에 있는데 느낌은 엉덩이에 가 있다든지 이렇게 그 찰나에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심과 심소는 항상 같이 일어나고 같이 소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대상을 가지고 4번째로는 의식과 함께 공통의 의지처를 가진다. 요거는 좀 어려울 텐데. 자, 의식이 일어나는 그 처가 6군데예요. 뭐죠? 안입이설신이에요. 그리고 감각기관에서 지금 내가 혀의 의식이 발생했어요. 그다음에 설식이 발생했죠. 그러면은 심소도 설식에 같이 있어야 돼. 혀의 맛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야. 갑자기 코에 그 향기에서 즐거움을 같은 찰나에 심소는 코의 향기 때문에 즐겁고 그 다음에 의식은 혀의 맛을 본다. 이건 정신분열이야. 이걸 있을 수가 없어. 감각 기관이 같고 감각 대상도 같아요.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사라지고 같은 감각 기관에서 그 다음에 같은 감각 대상을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개는 같이 다니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오오는 수상행식은 동시에 발생하겠어요? 따로 발생하겠어요? 동시에 발생을 하지 않아요. 수와 의식은 동시에 발생하고 상과 의식은 동시에 발생하고 행과 의식은 동시에 발생하지만 수상행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잘 해야 돼요. 항상 심소와 심이. 자, 그런데 수상행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찰나예요. 그런데 그 1초가 몇 찰나로 이루어졌죠? 이게 무슨 과학적 수치로 된 게 아니고 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대충 해본 건데 50에서 100 정도 사이로. 그러니까 많이 양보해도 50분의 1초예요. 그런데 수가 일어나고 상이 일어나고 행이 일어나는데 각각 한 찰나야. 그러니까 1초 안에 다 발생해. 그래서 띄엄띄엄 보면 동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찰나라는 아비담마의 용어로 말하면은 각 다른 찰나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학자들에게 배우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특징이 그 어떤 사람은 같다, 어떤 사람은 틀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원리 때문에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50분의 1초인데 거의 같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윗바사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심과 심소와 색, 심, 심소고 윗바사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지는 그건 뭐라고 한다? 열반. 그것은 과에 속해요. 그래서 도의 과정에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은 뭐예요? 색, 심, 심소라고 하는 거고
그걸 경전의 언어로 표현하면 오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과 아비담마에서는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해서 다르게 하지만 그 내용은 똑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열반이 나왔어요. 열반은 뭘까요? 불이 꺼진 거였습니다. 어, 탐진치의 불이 꺼진 것이다. 어디에서 나와요? 청정도론에서 붓다고사가 그거 설명한 거예요.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의 불이 꺼진 것이다.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열반을 니빠나 빠라마타 수캉,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 그 다음에 열반을 아상카타, 모든 조건이 해체되어진 상태. 그리고 언어가 닿을 수 없는 거, 불림 문자에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선종에서 처음으로 불림 문자를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이거 부처님이 저기 하신 것을 전매 특허를 잘못 그 특허 소송 날 수 있어요. 이거 부처님께서 처음 말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열반의 상태는. 그래서 분립, 문자 하면은 선종에서 분립 문자가 왜 분립 문자예요? 고와 집과 도에 대해서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열반에 대해서는 열반을 문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열반은 문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분립 문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학파는 열반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학인들은 그러니까 선종이 최고이다. 부처님보다도 조사가 더 위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를 나는 많이 보겠더라고요. 뭘 몰라서 그러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성제 가운데서 열반은 처음부터 불린 문자예요. 왜냐하면 조건으로부터 모두 해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자적 조건도 해체가 돼 있으니까 물질적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아. 그것은 개념으로부터도 해체돼 있으니까 언어로 말할 수가 있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개념과 그 다음에 모양과 형상을 다 초월했기 때문에 그건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도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나에게 하나의 체험이 있는데 머리도 꼬리도 없고 이름도 명자도 모두 다 여의었다. 어디 한마디 일러보거라 하니까 그것이 신의 불성입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육조해능대사가 꾸짖었죠. 지금 방금 전에 말을 개념을 초월하고 말을 초월하고 형상도 초월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언어로 얘기하니까 자 그런데 누가 칭찬을 받았어요? 육조해능대사의 제자 누가 있죠? 남학해양 선사가 9년 동안 열심히 참구를 하다가 다시 또 물어보니까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그래서 정답을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긍정적인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무엇을? 열반을. 그러니까 모든 상대적인 것도 없고 상대적인 것이 없으니까 너는 공부를 잘하고 나는 공부를 못한다는 비교 대상이 없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마음이 막 남을 의식할 것도 없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마음의 작용이 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교와 그 다음에 모든 분별과 모든 것이 쉬워진 상태, 이제 그런 상태가 열반이고 이것은 체험해야만 언어를 떠나 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개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다 열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체험으로밖에는 맛볼 수가 없어. 만약 말로 표현한다면은 이것도 아닙니다. 저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구 백비 안일비자 이 선종에서는 안일비자를 사용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다 쳐버리게 되는 거야. 그것이 어떤 상태가 열반은 무엇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음, 네, 그렇게 이제 아니, 생각을 왜 건강 또는 평화와 같은 무슨 거? 음? 네, 건강 또는 평화와 같은. 그러니까 모든 병이 사라진 것이 건강이듯이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이 평화인 것처럼 탐진치가 소멸한 것이 열반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인 것은 다 사라진 상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일반 한국인 스님, 그 스님들은 열반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상태니까. 행복의 디그리가 있어요. 음, 어, 정도가 음, 달라. 예를 들어서 음, 내가 뭘 좋아하냐면 카레를 식초를 넣고 무를 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어, 만드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양간에서 그게 나오면 행복하게 먹어요. 이제 그 행복과 그 다음에 또 다른 행복이 있어요. 좌선을 할 때 선정에 들어가서 몸이 아주 편안하고 마음이 즐거운 그런 상태의 행복이 있어요. 다 행복이에요. 그렇지만 행복의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열반만 행복이라는 게 아니라 행복 가운데에서 최고의 행복인데 그 다음 단계의 행복은 무색계의 행복이고 그보다 조금 단계가 낮은 것은 색계의 선정의 행복이고 그보다 단계가 좀 낮은 것은 타와 자제천의 행복이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낮은 것은 화락자저천의 행복. 그러면서 점점 행복의 디그리가
이제 밑으로 가는데 최고의 낮은 단계에 1점짜리 행복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 요건 1점짜리야. 그건 여러 가지 허물이 많아. 99개의 허물이지만 1개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야. 이제 거기에서 남을 해치면서 즐거움을 얻는 것보다는 즐거움을 얻는데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죽이지 않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은 식초는 그 해파리, 그 무무침, 요거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행복은 남을 괴롭혀야, 남의 것을 빼앗아야 누리는, 그 도둑이 남의 것을 빼앗을 때 성공하면은 그 스릴 넘치는 즐거움, 일은 존재하는데 그것으로 인한 과부와 여러 가지 정신적인 폐해, 그런 99가지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삼선도의 쾌락이라고 그래. 그리고 남의 고통을 줘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사막도의 쾌락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막도의 쾌락에서 삼선도의 쾌락으로, 삼선도의 쾌락에서 선정의 즐거움으로, 선정의 즐거움에서 무색계의 즐거움으로, 무색계의 즐거움으로 출세간의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더 깊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막도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출세간이나 색계의 즐거움으로 가라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 사람에게는 뭐를 줘야 돼요? 그런 높은 저기는 자기에게 와닿지 않아. 사막도의 즐거움에서 삼선도의 즐거움, 바로 위 단계의 것을 가르쳐 줘야 돼. 시간 딱. 자, 이것으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